이 시간에는 짧게 말씀해야 되겠죠. 다음 순서들이 있고 여러분 다 각 부서에서 봉사해야 되니까요. 저희 교회도요 7시부터 저녁까지 작년까지는 7부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저도 원로라고 하지만 항상 교회에서 주일을 한국에 있을 때는요 꼭 설교를 한 번씩 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는데요. 특별히 저희 교회 보니까 일부 예배는 바로 이어서 교회 학교나 식당이나 안팎의 사방에서 봉사하시는 봉사자들이 거의 직분자들이 참석하더라고요. 여기도 same? 마찬가지죠? 네. 그러니까 아주 제가 감사한 게 있어요. 뭐냐면요, 성경 본문을 일일이 찾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성도님들, 저도 놀란 것은 한글도 겨우 모르시는 분들이 성경을 몇 번을 읽었다, 거기다가 성경을 몇 차례 썼다, 그 쓴 걸 직접 가져오는 거예요. 아니 난 읽기도 힘드는데 어떻게 이렇게 썼을까. 야, 기가 막혀서.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 맡은 분들을 괜히 무시했다는 큰일 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똑같겠죠? 아멘? 네. 그래서 지금 성경에 보게 되면요, 제가 몇 장 몇 절도 얘기 안 하고 그냥 말씀드리겠어요. 예레미야서 2장에서부터 17장 몇 곳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라. 같이 하세요.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라. 또한 요한복음 4장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그 우물가에서 대화하실 때에 하신 내용이 기록되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말하기를, 아니 당신은 보니까 유대인 양반인데 나 같은 상인인 여자, 사랑대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요, 네가 퍼주는 이 야곱의 물은 마셔도 또 못 마르고 마셔도 또 못 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한 번만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바로 샘물이다, 생수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증거하셨어요. 믿습니까? 그런가 하면 그 생수가 뭘까? 예수님이 생수라구나. 근데 지금 본문에 요한복음 7장 37절로 9절에 지금 읽으신 것처럼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들 나와서 마셔라. 이 물을 마시면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난다 하시니, 이 물은 곧 우리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했다. 물은 뭘 가리켜 말씀했다? 그런가 하면 이사야 55장 1절 이하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래놓고 3절에 보게 되면요, 내게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들으라, 그 뜻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물, 생수 이렇게 말씀하고, 하나님이 생수요 예수님이 생수요. 믿습니까? 그리고 지금 본문에 말한 대로 성령이 곧 생수라. 아멘. 생수라고 하는 말은 글자 그대로 마시면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산다, 생명의 물이라 그런 뜻이죠.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예수님, 말씀, 성령, 이 기록된 하나님의 생수가 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목마르지 마세요. 영생을 보장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을 해야 될까 하다가 이제 아모스서 8장 11절로 13절에 보게 되면요, 특별히 마지막 때 말세가 되게 되면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당황하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이곳저곳 우물을 찾아다녔지만은 생수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우물은 뭘까요? 오늘날 교회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저 교회 방하고 다녔지만은 바로 하나님의 정말로 원색적이고 원천적인 진리의 말씀이요 성령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 교회에 와보니까 참 담임 목사님이 30여 년 동안 참 헌신 많이 하셨네요. 우물 파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맞죠?
네, 우물은 그냥 나오지 않죠. 얼마나 힘들어 깊이 팠으면 이렇게 생수가 넘치는 교회가 된 것을 축하합니다. 우리 안 계시지만은 한번 기도할 시간은 아까 했고 또 없으니까 박수를 한번 해드리시죠. 할렐루야. 작년에 아프리카에서 선교대회 할 때 강사님으로 같이 이제 뛰었는데 그분이 주강사님인데 아따 재보니까 저보다 별로 안 크대요. 네? 그래서 됐다 보니까 저분 크게 쓰시겠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분도 저처럼 살 좀 찌게 해주세요, 몸 좀 풍채 좀 있게 해주세요, 그런 제목 기도를 했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전 그 제목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된 건지 지금까지 안 들어주시네요.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우물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생수를 얻지 못해서 목이 말라 기갈하는 것이죠.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도대체 물이라고 하는 게 뭘까? 물은 그대로 생명수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창세기 1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창조한 것이 물이에요. 네? 그런데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 모든 우주가 이 땅도 물에서 창조되어 나왔건만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물에서 나왔다. 그럼 아까 말한 대로 물의 원색적인 원천적인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말씀이시고 성령이시거든요. 아멘. 근데 이걸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저절로 이 땅이 생기고 우주가 생기는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 몸도 이것이 70~80% 물로 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맞죠? 우리가 먹고 마실 때 거기서 물을 뽑아서 다 몸을 유지하게 하는 건데 만약에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물기가 없어 우리는 못 살죠. 어떤 사람 말하기를 우리가 살로 되고 뼈로 되어 있는데 무슨 물이냐 그러는지 모르지만 정 안 믿어지시면 기름집에 가서 한번 짜달라고 해보십시오. 물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모든 게 물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만물의 근원이 물이거든요. 그런데 아니 이런 것도 물이냐, 나무도 물이냐, 저 바위도 물이냐, 쇳덩어리도 물이냐 그러는지 모르지만 근원은 물이에요. 볼까요? 쇳덩어리도 열을 가하게 되면 무슨 물이 돼요? 쇳물이 돼요. 바위도 열을 가하게 되면 물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열을 가하게 되면요 다 물이 되는 거예요. 모든 건 물로서 왔기 때문에 물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same 원리가. 그러므로 참 물의 근원 되시는 물 중에 물이 되신 하나님 예수님 말씀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존재할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물이 충만하게 저희들에게 임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물 없이는 자기도 못 사는데 남을 어떻게 살려요? 교회 직분자라고 하는 것은 목사님으로 이셔야 전 재직들이 각 부서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는 그런 봉사자들이 또 주일학교에서 어린 생명들이 헌신하는 모든 교사님들이 각 또 부장님들, 회장님들 모든 찬양대원들이 다 바로 하나님의 물에 충만해야 그 물을 공급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목마른 모든 교회 하나님의 운물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물을 나눠주는 엄청난 직분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러면 모든 만물에는요 본질이 있어요. 하나님의 본질, 그 하나님의 본성은 뭘까요? 이 교회 이름과 똑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이 근원이에요. 근데 그 근원되는 사랑, 사람들은 말로 많이 떠들고 노래로 하지만은
그 사랑은 이론이 아니에요. 사랑은 이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론의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실체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책임을 묻습니다. 뭐가 따라요? 책임에 따라요. 그 사랑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밖을 향해서 바로 빛을 발해야 그게 온전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을 전제로 해요. 뭘 전제로 해요? 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책임은 이론이 아니거든요. 결혼하면 대개 남자들이 여자를 책임진다. 그 말은 뭐예요? 말도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게 아니잖아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책임을 진다는 말은 희생한다는 말이거든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다른 것도 붙지 않고, 다른 교회 보게 되면요, 사랑 뒤에 사랑 전에 무슨 다른 게 많이 붙었더라고요. 근데 이 교회는 그냥 사랑 교회네. 와우, 대단한 얘기예요. 그냥 하나님의 교회예요. 아멘.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책임이 지금 부여되고 있어요. 믿습니까? 사랑은 이론이 아니잖아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책임을 진다는 말은 희생 없이는 안 되는 거죠.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자, 우리 재직들을 좋은 말로 섬기는 사람들이라, 섬기는 사람이라 그러는데, 독일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독일 같은 데서는요, 우리 직분자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남자를 웨이터, 여자는 웨이트레스. 쉽게 말하면 서비스맨. 식당에 여기 남자들 여자들은요 전부 웨이터와 웨이트레스예요. 그러면 그 웨이터 웨이트레스는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웨링맨,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뭘 기다려요? 주인이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청소하라, 숟갈로 하라, 밥 갖다 줘라, 심부름하라, 그 주인이 하는 말씀을 기다리고 있다가 말씀이 떨어지면 즉각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손님을 기다려야 돼요. 뭘 기다려요? 우리는 주인이 누구예요? 이 하나님의 식당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요. 또 이 식당에 음식을 잡수러 오신 손님은 누구예요? 성도님들 아니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직분자인 여러분은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바로 이 식당을 향하신, 고객을 향하신 모든 명령이 떨어지길 기다렸다가 그 명령이 떨어지면 즉각 움직여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파야당해, 해고당한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집에서 해고당하면 갈 땐 한 곳밖에 없어요. 어딜까요?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해고당하지 않고 주인의 칭찬을 받고 그래도 모든 면에서 자유스럽게 정말 봉사생활을 하려고 하면요, 주인의 음성을 기다렸다가 떨어지면 순종만 하면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손님 오길 기다려야죠. 여러분이 주일학교를 맡았든지 성가대를 맡았든지 무슨 선교를 맡았든지 무슨 직분을 맡았던 사람은, 직분을 맡은 사람은 혼자 있는 게 없잖아요. 다 손님이 있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손님, 고객인데 여러분들이 그 손님을 주일을 만들면 기다려져요, 안 기다려져요? 안 기다려진다고요? 기다려지죠? 기다렸다가 그 주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또 손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자, 이거 주시오 저거 주시오 그러면은 얼른 자리로 안내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뭘 잡술까요? 뭐 하실까요? 불편한 거 없을까요? 뭐를 하시오? 자, 그 주인이 내 걸 기다리고 명령을 순종하는 것처럼 고객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겠죠? 아멘. 지금 그런 시대가 왔어요. 가정에서도요, 옛날에는 어머니 아버지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너는 내 자식 아니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입어라 이거 먹어라, 그러면 통했어요. 요새 통해요 안 통해요? 전혀 안 통해요. 물어봐야 되죠. 그렇죠? 아이들이 밖에 나갔다 학교 갔다 돌아오길 기다렸다가 야, 뭐 먹을래? 이거 먹을래? 저거 먹을래? 기다렸다가 애들이 원하는 것을 공급해야 되죠. 그전에는 아무나 이걸 엄마가 사왔다, 아빠가
사왔다. 입어라. 요새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야, 너 어떤 옷을 원하냐? 무슨 빛깔 원하냐? 그러면서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해야 돼요. 옛날에는 회사 같은 데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사장님이 자, 이거 만들어 저거 만들어 그러면 그냥 그거 만들어 가지고요 시장에 갖다 공급한대요.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회사 사장님이 주인이 아니라 그 모든 물질의 그 제작의 품질의 주인은 고객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옛날에 아주 뒤집혔어요. 그게 세상 원리뿐만 아니라 성경의 원리로 돌아온 거예요.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만왕의 왕이라, 영원한 왕이라, 성자 하나님이시다, 거기까지는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꾸 높이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한 자리에 앉히려고 그러고 이스라엘을 광복시켜서 초대 왕으로 모시려고 제자들끼리 난리를 꾸몄잖아요. 네? 부모까지 모시고 와가지고 인사청탁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럴 때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이나 마가복음 15장 4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내가 온 것은 섬기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너희를 뭐하러 왔다고요? 섬기고, 또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어 왔다. 너희들을 섬기다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 죽을 것을 내가 대신 죽고 너희들 살리러 왔다, 그런 얘기예요. 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건 섬기다가 대접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마지막에는 내가 섬기던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제가 대한민국의 초교파 원로회라는 게 있어요. 목사님들이, 은퇴하신 목사님들 전부 합해서 이제 은퇴 원로 목사회라고 하는데, 여러분 한국에 은퇴 목사님이 몇 분이나 되는지 아세요? 전 대표회장을 해왔기 때문에 금방 알죠. 5만여 명이에요. 어떻게 은퇴 목사님이 그렇게 많으냐? 이해가 빨리 될 수가 있어요. 한국 교회가 지금 7만에서 8만 개 쌓여요, 교회가. 근데 그 중에서 7, 80%가 다 교체가 됐어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 세대 사람은요 거의 다 은퇴된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7, 8만 개의 교회를 다니면 그 많으신 목사님들이 7, 80%가 은퇴했다면 5만여 명이 되는 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런데 이 책임을 맡고 노인들을 섬기다 보니까 다 노인들 마음속에 크고 작은 것뿐이지 다 뭐가 있는지 아세요? 섭섭이가 들어앉아 있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 어느 원로 목사님, 평생을 헌신 많이 했다는 목사님들을 만나도 크고 작은 차이에 똑같아요. 다 섭섭가 들어앉았어요. 후임자에 대한 섭섭, 그 다음에 자기가 기르고 임명했던 안수줬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직분자들에 대한 그런 섭섭이가 다 들어앉아 있어요. 좀 희한한 걸 전 발견했어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생각의 차이예요. 예수님을 내가 전하러 왔다, 예수님을 닮았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 말한 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시오. 그 말은 내가 10번 죽었다 깨도 못해요, 제 자신은요. 근데 그렇게 담대하신 분이야. 네? 그러니까 평생 헌신하던, 가장 많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전도하던 그 사도 바울도 마지막에 은퇴비 받았어요. 네? 마지막에 그분이 좋은 호텔, 좋은, 옛날엔 자동차도 없었겠지만요, 좋은 가옥이나 좋은 무슨 여생을 보장받은 일이었어요. 순교했어요. 그게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섭섭이가 들어있는
이 노인들 보게 되면요, 내가 평생을 개척해서 교회를 키웠는데, 헌신했는데, 예? 저를 위해서 일평생 내가 우리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 말도 못하게 헌신했는데 어찌해서 이것들이 그 공을 조금도 안 알아줄까?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불평이 다 있는 거예요. 네? 그건 생각의 차이예요. 정말 성경을 올바로 안다고 하면요, 우리는 끝까지 십자가 져야 돼요? 중간에서 끝내야 돼요? 병들었다고? 늙었다고? 나이 많다고? 십자가 벗어나요?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말은 내가 지고 갔던 그 십자가에 나는 만민을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못 박혀 죽는 데는 순교적인 결단이 없이는 십자가 얘기하면 안 돼요. 믿으십니까? 근데 십자가 지고 갔다. 평생을 내가 십자가 졌는데, 그러면서 주님 현관 앞에까지 들어온 우리 원로들이 이것을 다 망각해버리고 일평생 헌신한 것을 다 그냥 무효로 돌리고 거기서 원망 불평한다고 하면 출애굽시켰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함으로 다 멸망시켰느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평생으로 헌신했으면서 원망을 해요? 내가 택해서 내가 세운 후배들에 대해서 어떻게 섭섭하다고 그럽니까? 여러분, 잘못 세웠다고 하면 자기 책임이죠.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잘못했다고 하게 되면 길은 내가 잘못 아니에요. 자식의 잘못한 것만 책임을 남기면 돼요? 자식의 잘못은 처음부터 부모님들이 잘못 가르친 데 원인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많이 회개를 해야 될 사람이 여기 서 있는 이런 바로 평생으로 헌신했다고 하는 이 원로 목사들이 제일 먼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원망이에요. 네. 이해가 되세요? 이 말을 원로들을 존경해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십자가 지고 저희 목회자들과 함께 지금 교인들을 섬기는 십자가 지고 행전하는 사람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해서 각 부서에서 헌신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했는데 저 사람은 뭐야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큰일 나요. 죽도록 수고하고 주님 앞에 있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니 내가 목사였는데요, 장로였는데요, 집사였는데요, 능력받아서 병도 고쳤는데요, 죽은 사람도 살려냈는데요, 너 그거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다.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렇게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도 원로 측에 들어간다고 하지만은 또 원로의 책임을 맡아왔다고 하지만은 저 같은 사람서부터 정말로 봉사 많이 할수록, 섬기길 많이 할수록, 정말 훌륭하게 충성한 사람일수록 정말로 정신 차려야 돼요. 잘못하면 내 공로를 내세우게 세워요. 보상을 받길 원해요. 예수님 이 땅에서 받은 보상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은 게 보상이에요? 믿습니까? 그 영원한 보상은요, 이 큰 보상보다 더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땅에서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어떤 경제적인 물질의 어떤 명예적인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만약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교만이고 자만이고 절대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용납 못하는 짓인 걸 알아야 됩니다. 믿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원로의 책임을 맡으면서 어느 교단에서 오셨든지 원로 임원에서부터 제가 이끌어갈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회개부터 하자. 회개. 무슨 원망이냐? 그래도 후임자가 어쩌고 저쩌고, 우리 교회 내가 세운 장로도 어떠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엄마 아빠가 가정에서 잘못되는 것 가운데 내가 널 낳았는데, 길렀는데, 죽도록 너를 교육시켰는데 네가 그럴 수 있느냐? 이걸 생각하게 되면 자식들에 대해서도 원망하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큰일 나죠. 누가 낳았는데, 누가 양육했는데, 네? 자기 책임 아니에요. 자식들이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그때 자식들 자꾸 원망 불평만 하고 야단만 친다고 하면 그 자식들 바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물 같은 성령이라고 했는데
물 같은 성령, 물 같은 성령, 물 같은 성령. 네, 이 물은 곧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지금 읽은 39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물 같으다. 그럼 어떤 것일까? 자, 그럼 그 물을 많이 받고 싶어요? 적게 받고 싶어요? 그럼 물에도 생리가 있어요. 본성이 있어요. 물의 본성은 언제든지 낮은 곳으로 흘러가요. 어디 가요? 정말 하나님의 신령한 성령의 생수를, 진리의 말씀의 생수를 여러분 충만히 받기 원합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낮아지면 돼요. 그 뭐 성경 찾을 거 없죠. 하나님은 언제나 신구약에서 계속 반복해 말씀하는 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구약시대에 제일 충성한 분이 모세죠. 모세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 가장 온유 겸손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아멘. 이해가 되세요? 물은 언제나 낮은 곳으로 흘러가. 우리가 먼저 물을 마셔야 남에게 줄 수 있잖아요. 내게 없는 물을 어떻게 남에게 퍼줘요? 우리 맡은 부서원들에게, 우리 직분자들이 어떻게 퍼줘요? 내가 물이 없이. 내가 먼저 마셔야 돼요. 마시려면 낮아지면 돼요. 아멘. 그런데 물은 아무리 힘이 세도요, 막힌 곳엔 절대 안 들어가요. 열린 곳으로만 들어가요. 믿습니까? 여러분, 도랑물이 강하게 흘러나와도 막아보십시오. 안 되죠. 곁길로 새버리죠. 밑으로는 안 내려가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꼭 열린 곳으로만 들어가요. 아멘. 그리고 아이고 들어갔으면 안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보십시오. 내 마음 그릇에 항상 성령의 물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해요. 물이 고여있게 하려면요, 간단해요. 뭐예요? 마음 항아리를 비면 돼요. 뭐예요? 비면 돼요. 어떤 사람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면 천마디를 그렇게 하는데 하늘이 어디예요? 저 공중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지구를 둘러싼 오존층이에요? 네? 광대무변한 하늘이 저게 하늘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에만 계신 우리 아버지는 저 위에만 계시다면 만날 하늘만 쳐다봐야 되겠네요. 그럼 여기 오늘 안 계신가요? 주님이? 여기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저런 공중에 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비어있는 곳에만 계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 말하려면 간단해요. 비어있으면 돼요. 내가 물은 언제나 빈 곳으로만 흘러가요. 그런데 다른 욕심이 가득 차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이 컵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여기 다른 거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빈 곳으로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비워야 돼요. 전 주기도를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로는 하늘에 계신 본문을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내 마음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내 마음이 비어있게 하옵소서. 빈 곳에만 들어와 머무르세요. 믿습니까? 같이 하세요. 낮은 곳으로만 흐른다. 열린 곳으로만 흘러간다. 비어있는 곳에만 고인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비워야 돼요. 욕심이 잉태한 즉 그게 장성하면 어찌 그렇게 잘하셔? 설교를 여러분들이 해야 되겠어요? 너무 잘하시네. 네. 사망의 원인이 욕심이에요. 그 욕심을 채우려도 안 되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네. 무슨 원망할 게 있어요?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오늘 이 말씀과 성령의 하나님과 예수님의 생수를 내가 담아서 오늘 우리 고객들에게 기다렸다가 나눠줘야 되겠다 하려면 낮아지세요. 마음을 여세요. 그리고 마음을 비우세요. 아멘. 그래서 한상적인 거랍니다. 내 마음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산상보훈의 5장 2절에 직접 말씀하신 게 뭐예요? 첫 번째가 천국에 대한 축복을 쭉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뭐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차 있다는 거예요? 비어 있다는 거예요? 비어 있다는 거예요. 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런 말씀인데 복음이 안 믿어져요. 회개가 존재되는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있는 거예요? 다 쏟아버린 거예요?
그것도 비어있는 거 아니에요. same. 모든 성경은 마음을 비례는 거에 되어 있어요. 마음이 비어야 주님이 들어오세요. 왜? 주님은 생수이기 때문에, 성령이 생수이기 때문에, 말씀이 생수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있는 한 절대로 이 말씀과 성령,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 생수는 저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믿으세요? 근데 이 전제 조건은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받아서 채우려고? No, never.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변경이 없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 되길 원해요? 뿔뿔이 해지길 원해요? 하나 되길 원해요. 예수님이 일평생 많은 일 하셨지만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끝절까지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에 보면 제일 많이 반복해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또 내가 우리 구원자들과 하나, 저들도 저들끼리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전부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주를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도 한 분이요, 예수님도 한 분이요, 성령도 한 분이요. 믿어지세요? 진리의 말씀도 하나예요. 전부가 하나인데 오늘 인간들이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게 명예욕이든 물질의 욕이든 직분의 욕심이든 그것 때문에 전부 분산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정말로 성령의 생수를 받은 사람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 본능, 본성이 있는데 그건 만나면 하나로 합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게 영산 강이죠? 한 곳에서 흘러와요. 네? 예, 서울에도 한강이 있죠. 북한에서도, 강원도에서도, 충청도에서도, 뭐 사방서 계곡도 채달라, 개울도 다 달라, 또랑도 다 달라. 심지어 청계천에 서울 시민의 똥물까지도 흘러내려와요, 한강에는. 그러나 그 한강 밑에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요, 야, 너 강안도서 왔느냐? 이 따라진 저쪽으로 흘러라. 너 청계천에서 와, 이 더러운 놈, 너는 이쪽으로 흘러. 나는 북한에서 왔다. 그러면서 나는 서울 토백이다. 그러면서 만약에 지역을 얘기한다든가, 계곡을 얘기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말한다면 한강물이 하나 될 수 있어요? 한강물은 하나지만은 그게 수만 곳에서 흘러내려온 물이에요. 근데 물은 만나면 어떻게 해요? 하나로 합치는 거예요. 그게 물의 원리예요. 물의 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하나 되기를 하옵소서. 우리 교단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교단도 산산조각이 나고 교회도 산산조각이 나고 뭐 얘기할 게 없어요. 너무너무 많게. 장로교만도 제가 50년대 후반서부터 이제 신학을 하면서 이렇게 보게 되면요, 세상에, 그때 하나 둘밖에 없던 장로교회가 지금 뭐 100개가 넘는다고? 200개가 넘는다고?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정말 생수 같은 물을 받은 사람들이 정말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에베소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길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한다.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 못 받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네. 물을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정말로 물 같은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말씀이라고 하면,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정말로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분명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남녀가 하나가 돼요. 어른애가 하나가 돼요. 은혜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할 것이 우리 교회 보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과 교인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들끼리 싸워요. 물론 성경은 많이 봤나 봐요. 왜? 성경에 싸우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너무 되게 싸우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왜? 그것도 성경을 많이 본 것 같아요. 힘써 싸우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경을 한 구절만 본 거예요. 여러분, 왜 마귀 짓들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저놈은 죄인이라. 주님이 의인 위에 오셨어요? 빨리요. 죄인 위에 오셨어요. 죄인과 하나가 됐잖아요. 하나뿐만 아니라 죄인들이 죄진 걸 가지고
죽어 지옥 갈 걸 예수님이 담당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죄인과 주님이 하나가 된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따라하세요. 물은 만나면 하나 되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하나 되지 않은 사람,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지 않은 사람, 내가 맡은 선교회다, 주일학교다, 우리 반이다 하나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 물 마셔야 돼요. 물 받아야 돼요. 믿습니까? 성령의 생수만 임하게 되면 반드시 만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물의 바로 원리라구나. 아멘. 그리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보십시오. 일단 받게 되면요, 반드시 농사를 지려면 그냥 고여 있어야 돼요? 흘러가야 돼요? 사방 흘려 보내야 돼요. 받은 은혜를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왜? 물의 생리는, 물은 고여 있으면 반드시 썩게 돼 있어요. 맞아 안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수를 받아도요, 여기다 간직만 하고 있고 각 농토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흘려보내지 않으면 내 속에서 받은 은혜가 도리어 썩어서 나 자신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한다, 설교한다, 나무에 기도한다 하는 것은 전부 퍼내는 거 아니에요? 맞아 안 맞아요? 나에게 온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농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받은 은혜, 받은 진리, 이걸 갖고만 있으면 안 돼요? 받은 예수는 생수예요? 예수예요? 하나님의 생수예요? 하나님이에요? 이걸 바로 나만 간직하고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전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우리들의 의무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흘러가는 물은 우리 교회에 유명한 세계적인 물 박사가 있어요. 그 물 박사가 얘기하는데요, 아무리 위에서 독을 타도 흘러가는 물은 10m만 지나게 되면 독이 해소된다는 거예요. 와, 예? 그런데 흘러가지 않은 물은 조금만 독만 타도 고인 물은 그냥 마시면 죽는 거예요. 병들고요. 여러분, 오늘 왜 교회가 병들었어요? 예? 왜 오늘 교회가 죽게 됐어요? 교회가 옛날에는 우리 조상들 때는 이 백성을 염려하고 만날 울며 불며 기도했는데 요새는 백성들이 교회를 염려해요. 맞아 안 맞아요? 뒤집혔어요. 예? 제가 대학에서 정치학을 한 사람인데 정치의 원리가 뭔지 아세요? 정치가는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자유롭게 잘 살게 할까, 이것을 만날 걱정하는 거예요. 예? 항상 국민들을 위해서 24시간 걱정하는 게 정치가들의 생리예요. 그렇게 난 배웠는데 오늘날은 국민들이 도리어 정치하는 사람들 염려해요. 국회만 열렸다면 걱정도 안 돼요. 빨리 얘기해요. 예? 뒤집혔어. 완전히 뒤집히면 죽는 거예요. 사람이 뒤집히면, 나라가 뒤집히면 죽는 거예요. 교회도 뒤집히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받은 은혜를, 그 물을 가둬놓고 있지 마세요. 고이만 반드시 썩는 게 물의 생리예요. 흘려보내야 돼요. 아멘. 흐르는, 같이 하세요.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 믿어주세요? 이 원리를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보십시오. 흘려보내지 않으면 증발이 돼버려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은혜를 많이 받고도 이거 간직해야지, 은혜 받았는데, 이 귀한 거 받았는데, 그리고 일체 봉사 충성 안 하고 전도 안 하게 되면요 증발이 돼버려요. 예?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었던 걸 도로 뺏는다 이 말이에요. 달란트 받아가지고 장사하지 않고 그냥 움켜쥐고 있던 사람 살았어요? 돈 벌었어요? 줬던 것도 뺏어서 있는 자에게 돌려줬잖아요. 믿습니까? 잘 아셔야 돼요. 장사하는 사람의 목적이 뭐예요? 사업하는 사람의 목적이 이윤 추구예요. 왜 이윤을 추구해요? 가지고 쌓아놓고 돈 벌어서 쌓아놓고 있으면 안 해요. 돈이라고 하는 건 돌기 때문에 돈이에요. 돌지 않고 쌓아놓으면 억만금을 쌓아놔도 휴지나 똑같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 귀한 돈을 왜 쌓아놓고 있어요? 써야 되는 거예요. 돌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심장이 중요해요. 심장은 모든 피를 관리하고 있어요. 야, 피가 생명이다. 내가 어떤 건데 너한테 주랴 하고 심장이 앞뒤
혈관을 꽉 막아버리고 절대 난 안 주겠다, 이거 내 거다 하고 있으면 며칠 만에 살아요? 빨리? 언제 죽어요? 제일 먼저 죽는 게 심장이고 제일 먼저 썩는 게 심장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피가 생명이라도 피를 너에게 준 것은 공급하려고 준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은 바로 공급자예요. 여러분은 이 교회의 심장들이에요. 믿습니까?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리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십시오. 자기 고집이 없어요. 아, 그 사람 충성하더니 고집이 있어요. 아무개 목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권사라고 아주 안수 집사라고 아주 고집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물은 절대로 자기 형태를 고집하지 않아요. 자, 보실래요? 그릇에 따라서 어디나 적응해요. 둥근 물에 담기면 물이 뭐가 돼요? 둥근 그릇에 물이 둥그러이 원형이에요. 그런데 넓적한 데다 받으면 물이 납작해져요. 나는 둥근 데 있었다, 나는 물이다, 강대상에까지 내가 올라가서 큰일 했다. 근데 왜 나를 넓적한 데 갖다 붓느냐? 나는 둥글게만 있겠다. 돼야 안 돼요? 그게 본성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물은. 그렇기 때문에 삼각형 그릇에 가면 뭐가 되고? 삼각형이 되고, 넓은 데 들어가면 넓게 되고, 둥근 그릇에 들어가면 물이 둥그러지고, 자기 형태를 절대 고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어디나 적응해야 돼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지식인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떤 불구자나 어떠한 병자나 전염병자가 만났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는 동등하게 거기다 물을 공급해야 돼요. 믿습니까? 물은 자기 형태를 절대 고집하지 않아요. 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왜 교회 나왔느냐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 때. 왜요? 우리 목사님 고집이 너무 세요. 그래요? 아니, 목사 지금 고집 안 쓴 사람이 어디 있어? 이교회 목사님 빼놓고 얘기지만, 그래도 너무 목사님이 목이 너무 뻣뻣해요. 여러분이요, 목이 뻣뻣하면 왜 손집사 여기다 세웠어요? 그거 주물러 드리라고 세운 거 아니에요? 지가 주물러 드리면 될 걸. 봉사하기 싫어서, 헌신하기 싫어서 가만히 있으니까 목이 굳을 수밖에.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은 항상 주님을 모시고 살죠? 믿어요, 안 믿어요? 모시고 살아요. 너무 뻣뻣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뻣뻣해야 머리 대시는 주님을 올바로 모시지. 이게 부드러워가지고 맨날 이러게 되면 이게 돼요, 이게? 그러니까 목사님 뻣뻣한 거 이해가 되세요. 믿습니까? 그래도 너무 뻣뻣하거든. 여물 손집사들이 달겨들어서 주물러 드리고 입에다가 가끔 냉면에도 너들이 있으면 주물리면 금방 부드러워진다니까. 이해가 되세요? 네. 그때 물은 자기 형태를 고집하지 않는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 다음에 물은 어떤 온도에도 기후 온도에 아무 상관없어요. 날씨가 추워서 봉사 못합니다. 뭐 비가 와서 못합니다. 뭐 더워서 못합니다. 말이 안 돼요. 힘들어서 못합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기후 조건에 절대로 관계하지 않아요. 보십시오. 물의 형태가 얼마나 달라지나. 자, 물이 영상이 될 때는 액체가 돼요. 열을 가하면 뭐가 돼요? 기체가 돼서 올라가요. 그렇다고 기체하고 액체하고 그 물이 달라요? 똑같은 물이에요. 물의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100도 이상 열을 가하게 되면 기체가 되지만은, 근데 0도 이하로 열을 내리게 되면 뭐가 돼요? 고체가 돼요. 똑같은 물인데 고체, 기체, 액체 다 되잖아요. 그러나 물어봅시다. 형태는 바뀌었지만 그거는 겉으로 보면 달라진 거지만 속에 물은 같아요, 안 같아요? 물의 본질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라고 하는 것은 보십시오. 액체, 고체, 기체 되는 것이 겉으로 볼 땐 달라지지만요, 그 물의 본질은 변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십시오. 화학적인 그런 변질, 변화가 아니고요, 물리적인 변형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둥그렇다, 넓어졌다, 삼각형이 됐다. 근데 이 물의 모형이나 그 다음에 액체, 고체, 기체가 되는 이런 것은 외형이에요. 물리적인 변형이지 변화, 본질적인 본질이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믿습니까? same. 오늘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는 어디나 적응해야 되지만, 더울 때나 추울 때나 언제나 충성해야 되지만은 우리 본질이 바뀌면 안 돼요. 믿습니까? 본질은 그대로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외형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우리의 본질은 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변하면 안 돼요. 믿습니까? 우리가 구속받은 구원자인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섬기러 온 예수님의 바로 대리자, 대행자인 걸 믿어서 충성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게 물이라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런 말씀을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이제 시간이 끝날 시간이 됐어요. 자, 지금까지 들은 것만 해도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네? 이제는 봉사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아, 우리는 예수님의 대행자예요. 네?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일을 시킨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뭐하러 보내요? 여행하라고요? 네? 여러분, 아니죠. 네? 바로 주님이 하신 일을 대행하라고 보낸 거예요. 주님의 대행자예요. 그러므로 나는 섬기러 왔다. 나는 이 교회 섬기는 직분이다. 아멘. 아까 말한 대로 독일 사람들처럼 모든 직분자는 식당에 뭐다? 웨이터, 웨이트레스다. 기다리는 사람이야. 웨이팅맨. 네? 믿습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 여러분들 때문에 이 사랑의 교회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랑 하면서 여기만 모여 있지 않고 전 이 목포를 여러분들이 바로 사랑화시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서 사랑의 불꽃에 뒤에서 타올라서 밑에서 타올라오는 거죠. 불은 타올라가지고 북으로 북한까지 복음화시킬 수 있고, 아멘. 그리고 북으로 중국으로 러시아로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그런 아주 원천적인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는 본문대로 합심해 한번 기도했어요. 이제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주여 물 같은 성령 알았습니다. 그 성령을 오늘 저에게 주시옵소서. 마음을 비게 하옵소서. 마음을 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많이 받으려면 큰 그릇이 되면 돼요. 그릇을 키워야지 종지만 거 갖다 놓고 물알 충만 암만 충만해봐야 종지 그릇은 종지밖에 안 차요. 믿습니까? 마음을 넓혀라. 입을 크게 열어라. 할렐루야. 그릇을 키워라. 아멘. 그래서 큰 그릇 되게 해서 충만히 받아가지고 기다렸다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손님들을 기다렸다가 정말 섬기는 자로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저희 직분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고 합심해서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